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어떠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삶에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 시민이니까 대전 시장이 됐다든지 구청장이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아니면 여러분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되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에 권력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힘이 생겼다면 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용을 할 때, 그 권력을 사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역사를. 우리나라가 군부 시대에 있었을 때는 어땠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독재자의 권력들 아니었냐 이렇게 해서 전두환까지. 거기에다 군부 세력인 노태우 대통령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그 정치적으로 볼 때는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부터 민주화가 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노태우 대통령까지와 그 다음에 삶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 데모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후반에 데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모 대학 거기 가면 최루탄 냄새를 많이 맡았고. 근데 여러분 권력을 가졌을 때 어때요? 여러분 뭐 총으로 쏴 죽였다든지 뭐 그런 엄청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광주 5.18 혁명 그 얘기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민주화가 된 세력이 되고 민주화 국가가 되다 보니까 예전 대통령도 세웠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그 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왕은 어땠어요? 영원한 권력자. 그 밑에 있던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신하들 그런 사람들도 절대 권력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요. 조선시대만 해도 실제적인 양반이 3%가 안 됐었다고 합니다. 3%가. 채 3%가 안 됐던 양반, 실제적인 양반이요. 원래 집안서부터 양반이었던 사람이 채 3%가 안 됐대요. 근데 조선시대 때 나중에 양반 그 가문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족보를 사고 팔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양반 족속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진품명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품명품을 가리던 그 물건들이 있었어요. 물건을 사람들이 다 갖고 나옵니다. 다 갖고 나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돋보기로도 보고 그런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몇 년도 건데 이거는 가품입니다. 그래서 얼마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품이 나오면 이거는 진짜이고 뭐 몇 억입니다. 몇 천만 원입니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확 놀래고 어떤 분이 나왔어요. 종이가 참 많이 허물었어요. 가죽 종인데 색깔도 바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글씨는 선명하게 한자로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뭐 사실 저도 그렇지만 한자 그거 뭐 우리 지금 교인분들은 나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한 50대만 돼도 사실 한자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 진품명품에 갖고 나왔는데 한자 뭐 일일이 다 찾아보기 쉽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자에 좀 많이 아시는 분이 쫙 보더니 이거는 돈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전까지는 막 자랑을 했어요. 이게 우리 집 갑으로 여태까지 전해지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고 얼마나 중요하면 가죽에다 글을 써서 아직까지 보존을 하고 이게 쭉 내려왔겠습니까? 해서 막 자랑을 하고 MC랑 같이 막 그럼 얼마나 비쌀까요? 이거 가죽에다까지 글을 썼으니 굉장히 중요한 문서였었나 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웬걸? 진품 명품 그거 판단하신 분들이 한문을 쭉 읽다 보니까 뭐라 그러셔요?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MC가 아이고 얼마나 그게 비싼 거면은 값을 못 매기신다고 하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면 막 이렇게 분위기를 또 한참 띄웠어요. 왜 이거를 값을 못 매기냐? 그분이 참 한심하게 MC를 쳐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노비 문서입니다. 그래서 값을 못 매깁니다. 이건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근데 역사적 소장 가치는 있습니다. 이래서 왜 역사적 소장 가치는 있냐? 조선시대에 이렇게 노비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또한 이런 근원이 되는 문서가 오리지널이 나타났다는 거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당황하고 MC가 당황했는지. 아이고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바꾸기를 아이고 이게 그렇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군요. 그래도 이거 여러분 갑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MC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에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들어갔던 이거를 탁 낚아채고 들어갔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시대에는 왕이나 그런 사람들 노비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때요?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의 백부장의 하인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백부장 어때요? 그 사람의 믿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만한 거,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 저는 거기서 발견한 것이 첫 번째로는 말로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다는 첫 번째 믿음. 이건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두 번째, 그때는요 사실 노예나 노비나 이런 거는요 결국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던 개념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생명을 사랑했다는 거. 우리 하인이 아파 죽겠는데 그랬더니 요즘에는 어떤 젊은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으로 사왔으니까 아팠으니까 그거 날라갈까봐 내 재산 날라갈까봐 아쉬워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요. 성경에선 사람들이 찾아가고 예수님께 말씀 전하고 그럴 정도면 예수님께 찾아갈 정도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겼는지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프면 솔직히 말해서 사고 팔 수 있는 노비나 노예는요 어때요? 얘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야 밥 축내지 말고 저기 창고에 가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권력을 가졌을 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많은 노비들을 때리고 감금하고 그죠?
연호비는 겁탈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조선시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게 죄악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당연한 거예요. 왜? 물건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반면에 백부장 하인을 다룬 이 백부장의 권력을 봤을 때는 여러분 딱 봤을 때 시대야 많이 다르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수준은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의 가치에 달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조조가 참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조조 시대 때만 해도 통일이 완전 안 된 중국이었기 때문에 스파이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조조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의 간신들 있잖아요. 스파이들. 스파이들이 이미 조조의 그 모든 것을 이제 포위해서 잡으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그죠?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와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웬걸? 조조는 명석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들의 이름을 획득하게 돼요. 첩자들의 이름을 획득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첩자의 이름을 획득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조조라면. 그래서 그때 그 삼국지의 그 내용을 읽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 같았으면 조조처럼 못했을 건데, 역시 조조는 대인이구나.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저 같으면 그거 이름 딱 부르면서 호명을 하는 거예요. 북한처럼 연자제를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싸움도 이겼고 왕이니까. 연자제를 했을 거예요. 야, 누구, 김씨네 누구 있다. 야, 영의정 김씨다. 영의정 김씨네 가족. 야, 사촌들 다 데리고 오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모아. 제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 뿌리를 뽑았을 것 같은데 조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참 왕 같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은 정말 타고난 인물이라고 했던 게 그 손을 신하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갖고 와서 조조의 손에 쥐어줍니다. 전하, 역적들의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와요. 그래서 왕의 그런 문서를 올릴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뒤집어서 보자기 같은 걸로 금보자기로 잘 싸서 했잖아요. 그런데 조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리 가져오너라! 까지는 했어요.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불이 있었나 봐요. 그냥 그걸 보지도 않고 그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 같았으면 이름이라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간삼이 들어갈까 봐 그걸 가져온 그대로 불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걸 봤을 때 간신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고맙지 않았을까요? 나는 살았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때도 연자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연제자가 하여튼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안 좋았던 건 다 중국을 보고 배워왔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역적이라고 하면 왕권을 탈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족을 명하라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3세대 친척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귀향을 가게 되든지 목이 베어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거를 그냥 불에 태워버려요. 여러분, 그걸 보고 그들은 많은 은혜를 입었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권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다 갚으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절대 권력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늘 예수님만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까지 추락했어요.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까지 갔었던 죄인, 왕의 감옥이 가는, 왕의 죄인들이 가는 감옥에 갔던 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씀을 하고 꿈을 풀이하니까 그대로 되기도 전에 네가 이거를 예방해라, 네가 해석을 했으니까 해서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네가 우리나라 나 다음이다,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7년 동안, 살찐소 7년이 있는 동안은 잘 곡식을 준비하고 잘 만들고 애굽의 국민들의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그들이 잘 먹게.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쯤 돼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어요. 식량을 살려고. 그러던 중에 야곱의 자녀들 11명 중에 10명이 먼저 옵니다. 사놨다가 막내 동생이 있는 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우리랑 뭔 상관이 있다고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형제 중 하나를 가두고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큰형 루벤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데리고 옵니다. 그러더니 이제서는 아버지 살아계시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요셉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요셉이라면 그 형들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 기회를 보고 내 울부진 거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곤장 물볼기를 치지 않았을까? 아니면 쫄쫄 군게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곤란하게 딴 사람에게는 10달란트 받고 쌀 100가마니 줄 때 10달란트가 아니라 100가마니 물건값이 물건 있냐? 신하한테 물어보면 예 있습니다. 적지? 이렇게 하고 많이 바닥났지? 그렇게 하면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님.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당 100달란트요?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갑질을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부르는 게 값이지 뭐 정찰 가격이 어딨어. 지금처럼 바코드 딱 찍으면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야, 한 가마니에 100달란트씩 받아라 저것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건데 속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야, 명목사 참 돈 욕심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인지라 그렇게 말씀에 이게 제 생각과 마음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수준이 나타나요. 응? 요셉의 수준이 나타나요.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 나 팔았다고 오해하지 마. 후회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생명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야, 제가 이거 들었을 때요. 다시 맨날 보던 성경이지만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요. 야, 요셉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왜?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바닥에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니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때도 뭐라 그랬겠어요? 에이구 그래요. 한탄하지 마. 하나님이 나니까 나 정도 되니까 니네 대신 나를 보낸 거요. 나 정도 수준 되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나 보낸 거. 이렇게 해서 누굴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굴 나타냈겠어요? 나를 나타내지.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정도 얘기한다 해도 나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유 나 봐봐. 니네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오히려 쌀값도 다시 주고 밀값도 다시 주고 식량값 다시 넣어주고
하나님이 나니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여기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보시면 이 요셉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나타내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를 끊게 안 하시려고 하나님 되시고자 나를 미리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들을 살리고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 죽일 건데,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 니네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 뭐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하시라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뭘 해? 이렇게 하면. 아니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이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채널 A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동요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방송으로 보다 보니까 오늘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전 내용을 유튜브 다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만나러 갑시다를 한번 보세요. 검색해서. 그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그 북한을 탈출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이 역할을 했나. 거기에 천안에 계신 갈렙 선교회라는 모 목사님이 계세요. 가까우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근데 그분이 꽤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더라고요. 3,000명 가까이를 구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거에 저희 교회도 사실은 동참하고 싶었지만 제가 수술하고 나고 보니까 갑자기 공이 하나가 더 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억을 줘도 한 사람 구출하는데 1억을 줘도 구출을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 국경 쪽에 중국 쪽에 전기, 고압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다 쳐버렸대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도 갈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거를 건너기 위해서는 해상 탈출로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왜 그거를 증거하냐면 원산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에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각 교회들을 부시고 거기에 뭐가 들어섰는지 아십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체상상탑이 세우던지.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앙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국가적인 신앙, 김일성 숭배사상, 김정은 숭배사상. 이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 되게 해달라던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국내에서 하시면 돼.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지금부터라도.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타오 성도님이 계시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베트남 목사님을 뵀어요. 베트남 여자 목사님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국인, 조선족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굉장히 많거든요. 이야, 베트남 분이, 그것도 베트남의 여자분이 목사님이, 비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처음 뵙기 때문에 제가 놀란 거예요. 일본인, 중국인,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동남아 출신 목사님 제가 처음 뵀는데, 이게요, 베트남도 약간 신앙적으로 호치민 이거가 있거든요. 제가요, 그거 보고요, 기본 훈련, 신앙 훈련이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접목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이 되니까요, FM대로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요령 피우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기대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젊은 타오 성도님에게 그러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길 주님께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베트남 목사님 보니까 한국말도 이제 여기서 한 15년 사시니까 잘하시고. 그 FM대로 하니까요. 시댁이 예수 믿지 않은데 시댁이 예수 믿고요. 다 구원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복음으로 훈련받으시고 무장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영광받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요셉의 오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나를 바로의 집에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니까 통치자가 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니네들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엔 유튜브야. 이게 이 당시. 왜냐하면 다른 전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가 가뭄으로 아직도 5년 동안 헤매야 되는데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사올 수밖에 없었는데 애굽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애굽 사람들의 사는 삶을 보고 또한 요셉이 하는 정책과 요셉이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애굽처럼 될 수 있어. 요셉처럼 될 수 있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작은 씨앗이라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유튜브 보면요, 수많은 교회들, 저희 교회 수준보다도, 죄송합니다,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보다도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저희 교회보다도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다 보는 건 아니겠죠. 저희 교회도 오늘의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녹화를 다 해서 매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다 하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올리고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면 오늘 설교했던 거, 오후 설교했던 거 다시 편집해서 또 올려요. 근데 클릭수가 10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 걸 안 볼 수도 있지만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복음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가 유튜브예요. 여기가 애굽이 이집트가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요셉을 만나고 이러는 게 바로 유튜브 핵 인싸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온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애굽이 그때 작은 나라였냐고요. 4대 영면지 그죠? 나일강을 통해서 쭉 올라가는 그 통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결이 흐르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서 전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에 쌀 사왔는데 그 쌀을 파시는 분이 요셉 국무총리래. 근데 그분이 참 인심이 좋더라고. 마음이 좋더라고. 그런 얘기들이 안 흘러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부강하게 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한 게 요셉인데 그거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런 소문이 안 돌았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누가 사법고시 합격했대 그러면은 그 동네 현수막 매태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장손 누구 이렇게 해서 서울대만 가도 어느 집 누구 서울대 합격 경충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여튼간 그렇게 돼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나타낸 고백. 사실은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봐봐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했지.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만 나타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심을 정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서 요셉이 오늘 하나님만 나타낸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역시 하나님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